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영어 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어 정의 15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만은 금주에 이제 다룰 주제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가 이미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금요 독서의 시간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무교회주의,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회중주의 또는 회중교회 기원,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용어 정의는 끝이 없어요. 용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제가 용어 정의를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는 그 용어에 있어서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 제대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밝혀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용어 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루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좀 분류를 좀 잘 해야 그래도 연관성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최근에 다루겠다라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던 이 용어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져서 15번째 용어 정의는 무교회주의와 회중주의를 조금 다루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교회주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무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외적인 형태의 예배당, 그리고 교회의 제도, 의식, 전례, 신조, 이것들을 갖다 거부하는 등의 어떤 신학적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회주의라는 말 자체는 일본인인데 이제 한자어로 내총감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본어로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전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한파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유로운 사랑의 집단이란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들은 신의 말씀은 성경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으며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소개를 해요. 자, 우찌무라 간조는 분명히 로마교를 이교적이라고 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회주의를 공격을 했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제도권 내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신앙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무교회주의 운동이 이제 취지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황과 그 당시 환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우찌무라 간조가 보기에는 무교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등장을 했다고 사전적으로나 우찌무라 간조 입으로 이제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평가를 좀 듣고 있노라면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뿐 정통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매우 그릇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 고백, 전통,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까? 무교회라니요, 무교회. 교회가 없다는 말 자체의 용어가 이단입니다, 이단.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론을 유린하는 위선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가령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신교와 구교 사이에 개와 고양이보다도 더한 질투와 투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감독교회는 퀘이커 교회를 주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이 인간이. 일단은 신앙관 자체가 매우 불건전합니다. 자, 그릇된 사람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교가 뭔 놈의 구교입니까? 로마 교회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그냥 로마교입니다. 로마교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인 로마교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적 집단이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사탄의 회를 형제로 대하고 연합하라는 우찌무라 간조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모양 본새가 이 기독교와 유사하다라고 해도 하는 소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쓰지 않는 용어를 쓴다면 그는 거짓교사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왜 감독교회라면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감독교회들이죠. 성공회도 그렇고 퀘이커 교회를 주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 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교회주의라는 것을 우치무라 간조가 창시하기 전에 이미 그와 비슷한 집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퀘이커 집단입니다. 퀘이커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퀘이커 집단. 퀘이커교는 조지 폭스에 창시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미국으로 전파되어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그 주요 거점지가 되었습니다. 퀘이커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17세기 중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조지 폭스의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단체로서의 조직화가 된 것이 1654년. 처음에는 교회 명칭을 쓰지 않고 하나의 그냥 친교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교회의 형식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세례와 11조를 거부합니다. 내적 정화를 강조합니다. 성찬식도 폐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내적, 영적 교통을 중시했던 퀘이커 집단.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계시가 계속된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경험을 무척 강조합니다. 체험주의,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예배회를 갖고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단체적인 어떤 신조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체 모순이 있죠. 왜냐? 1952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목사나 리더를 뽑아서 운영을 하니까 그냥 결국 안 된다니까 이게. 비냐드 운동의 창시자 잘 아십니까? 로마 교와의 연합운동을 주도했던 존 윈버가 바로 퀘이커 교였습니다. 아내가 퀘이커 교도였죠. 원래 골수분자였죠. 그 영향으로 퀘이커 교의 신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존 윈버입니다. 퀘이커 교의 명칭은 종교의 친우회라는 말도 있고 우인회라는 말도 쓰고 친구들의 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한마디로 아무런 형식을 갖추지 않고 사람이 그냥 편한 대로 믿는 종교라고 보면 돼요. 이 퀘이커 집단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뭔 놈의 퀘이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알 수 있죠. 이 퀘이커 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고 피터 웨그너를 만나서 풀러전도협회에서 함께 일했던 게 바로 존 윈버입니다. 그가 만나고 교류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거짓 애언가들 마이클 비클 마이클 비클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가지고 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설교와 교제를 중단했다. 속이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내려놨겠죠. 지가 그러면서 그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무튼 이 인간 이 마이클 비클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받는 마이클 비클, 폴 케인, 존 폴 잭슨, 밥 존스, 릭 조이너. 이런 수많은 프리메이슨들과 교류하고 협력했던 자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퀘이커교를 우찌무라 간조가 같은 형제단으로 여기고 일본 버전의 무교회주의를 창시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퀘이커교도 유명한 사람 함석헌이잖아요. 또 이와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의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제 다루었던 존 넬슨 다비와 다비 형제단이 있죠. 플리머스 형제단의 창시자, 휴거 신학을 본격적으로 퍼뜨린 자로 유명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숭배했던 프리메이슨 고위급인 알레스터 크로울리, 세대주의 단체인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활동했던 사실도 제 스승이신 안목상이 밝혔지요. 그를 현대 시대 사탄 숭배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가 바로 존 넬슨 다비의 추종자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안 그래요? 미국에서 세대주의 확산에 큰 일조를 했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스코필드, YMCA, 그리고 무디, 조지 밀러, 찰스 펄전 등 다 연결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헤아려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 또한 계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개혁교회 일치신조인,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등을 믿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입니다. 형식을 타파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갖는 것들 중에 구원파도 있죠. 구원파 같은 집단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예를 광주에서는 신천지가 이제 구원파를 압도하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구원파는 여기저기 상당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 한 통 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무교회주의 이야기 하니까 뭐까지 나왔습니까? 존 넬슨 다비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퀘이커교까지 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회중교회 또는 회중주의, 그리고 청교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회중교회는 사전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엘리자베스 1세 통치하에서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자, 로마교와 청교도를 동시에 제거했을 때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파가 바로 회중교회입니다. 함께 모인 군중을 뜻하는 회중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고, 함께 모인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교회, 줄여서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17세기에 회중교회가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회중교회는 장로교, 침례교, 교파를 초월하는 영국의 개신교 등 3대 교파가 통합되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이들이 바로 회중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 순례자라고 불렀고, 1629년 매사추세츠 식민지로 이주한 청교도들과 1648년 케임브리지 신앙선언을 통해 신앙고백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연합해서 설립한 교파가 회중교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관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 잡탕이었다는 말입니다. 잡탕이요. 자, 표면적으로는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미니안주의가 섞여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강의했던 사회구원론적 성격이 강해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620년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사람들은 35명의 순례자, 자칭 순례자들과 어느 종파나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67명의 이방인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1620년 12월 21일 플리머스 록 해안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되죠. 순례자들이 도착한 곳에서 이제 첫 번째 겨울을 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추위, 질병,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요. 그 해 첫 봄에 순례자들이 이제 인디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제공하고 옥수수를 기르는 방법과 식용할 수 있는 동물의 사냥법을 가르쳐주기에 이르지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거기까지 하지 않겠고요. 왜냐하면 감리교주의 청교도들도 있거든요. 인디언을 대학살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청교도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되는 청교도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요, 대부분은 다 회중주의자들이에요. 회중교회 청교도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을 아주 신주단지 보시듯 추앙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마치 마틴 로이 존스가 진정한 청교도이자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선배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쪽 계통이 지나치게 어떤 특정 인물들을 절대시하거나 굉장히 축혀 세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청교도는요, 장로교 청교도도 있고 침례교 청교도도 있고 감리교 청교도도 있고 성공회 청교도도 있고 제침례교도 성공회가 있고 교파를 초월하는 청교도가 있고, 그냥 발음도 막 꼬여요. 이단 청교도도 있고, 다 색깔이 틀려요. 다 다릅니다. 청교도면 다 청교도냐? 아닙니다. 국내 기독교 서점은 이걸 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청교도는 그냥 싹 다 싸그리 청교도로 분류해가지고 마치 모두가 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정통인 것처럼.
청교도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청교도 하면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 장로교회의 청교도 사상, 즉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노선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우리가 커요.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청교도들은 대부분이 다 회중주의자들이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조지 이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그 같은 경우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또 이쪽 계통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회중주의자입니다. 회중교회 청교도예요. 원주민 선교사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죠. 이 나라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추종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다 앞서 소개한 존 오웬과 마틴 로이 존스를 다 따라요. 이상하죠. 다 같은 계통이니까 그러겠지만 표면상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요,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회중교회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이 하버드 에일이죠. 에일. 그 가운데서 에일 대학교는 마약을 밀수하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던 엘리오 에일이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설립한 대학교. 엘리오 에일은 영국계 미국인 식민지 행정가이자 자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외하고 대부분 영국의 웨일스와 인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20만 파운드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영국으로 귀국하여 하버드를 졸업했던 코튼 매더의 요청에 따라 에일 칼리지를 후원하게 되죠. 그래서 에일 대학은 1701년 회중교회 목사 10여 명이 창립한 학교입니다.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피어슨이 초대 교장이 되었죠. 총장이 되었죠. 그래,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 피어슨이 어떤 주장을 했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중주의 청교도들은요, 오늘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주일을 세속적인 날로 인식을 했어요.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했어요. 자, 이후에 이제 에일 대학교 총장들은 대부분이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거나 그들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특히 1832년에 설립된 에일 대학교 비밀 결사 조직 스컬앤본이 있죠. 해골과 뼈,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장관, 대사, 국회의원, 총장, 교수, CEO, 종교인, 특히 회중교회 관련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역시 세계정부 수립이 목적인 자들이죠. 앞서 언급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교에 신학을 공부했고, 또 졸업 후에 3년 동안 교수로 채용되어서 1724년에서 26년까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회중주의 청교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에 완전히 꽉 들어 차 있거든요. 범람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 논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뿌리는 회중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하나도 취할 것이 없고 볼 것이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또 극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목사일 중에는 꼭 비판을 위해서 목회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목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고 안내해 줘야 되는데 맨날 목사들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날 세우고. 저는 그것도 잘못된 정치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신학적인 용어 몇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구원이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보혈의 공로로 발미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변하냐고요. 그런데 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왜 자꾸 그런 용어들 몇 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립니까? 웃기고 자빠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우리 뿌리는 회중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개혁파 장로교의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기독교 서점이 범람하는가는 여러분, 강력한 조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 하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교도 서적은 다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몇 신학자들은 아예 그냥 무슨 진짜 빠돌이 빠순이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또 어떤 사람은요, 특정 신학자의 책을 갖다가 번역하는 걸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좋게 솔직히 표현해 준다면요. 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저의 오늘 용어 정의의 목적은 회중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오늘 이 무교의 주의에서, 무교의 주의도 교회가 아니죠. 지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회중주의도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교파 교단은 없습니다만 형태나마 따라하는 곳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회중주의 자체가 독립교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실 회중주의적 개혁교회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전혀 둘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미 예일대학교 초기 시절에요. 학교가 계몽주의로 물들였어요. 계몽주의가 뭐라 그랬죠? 일루미나티 사상의 다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공에 가입하기로 한 총장들이 있는 것만 봐도 이 둘은 같은 조직입니다. 같은 뿌리예요. 상당수의 유력자들이 또한 영국 왕리바케어 소속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통속입니다. 왕리바케는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오늘은 무교회주의, 우치무라 간조, 그 뿌리가 퀘이커교, 그리고 퀘이커 집단,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존 인버 같은 사탄의 종, 신사도운동, 연결고리, 세대주의, 또 그리고 회중주의, 회중교회가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고 회중주의 청교도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렇게 도서들이 범람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로 착각하는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이 우리의 정통 역사적인 개혁파 신앙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요 표면적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들의 가계도와 그들의 열매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주 죽자고 달라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에는. 근데 상대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상대할 시간이 있어요. 애기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다니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바르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어떤 바른 신앙의 노선으로 이끌어야 되는가를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해야죠. 목사가 뭐 진짜 빠순이 빠돌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 특정 어떤 계파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파 교단 안에도 계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솔직히 말하면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형성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해야지 맨날 싸우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논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몇 사람들이 막 떠오르니까 열받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저 사람 왜 저런다냐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현월TV 파수꾼 지금까지 절 이제 봐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번 용어정의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옵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용어정의 시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목요 용어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목요 이제 제가 목요 강사를 조금 중단을 했었잖아요. 목요 강사를 이제 좀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틈틈이 또 목요일에는 강의가 빠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요 강설은 당분간 C편을 제가 강설을 하도록 1편부터 쭉 이렇게 강설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약간 제가 교회에서 이제 3월부터 할 절별 강의가 약간 이런 식의 강의가 될 거야. 강설이 될 겁니다. 절별 강의를 식으로 이제 C편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전달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또 목요일에 목요 강설 올라오면 또 즐겁게 함께 말씀 묵상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선한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